네,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드라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 모순 속에 피어나는 생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진리를 자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책임을 주십니다. 이 두 진리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안에 진정한 믿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모순의 상징이죠.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이 모순 가운데에서 성장합니다. 오늘은 이 역설 속에서 신앙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 두 진리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이렇게 밝히시죠.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정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더 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예지와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운명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또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기로를 제시하시며 생명을 택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바로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 두 진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입체적인 믿음입니다. 마치 우리의 두 눈이 서로 다른 그림을 보면서도 하나의 입체적 세계를 보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들을 함께 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천국의 모범으로 삼으셨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젊은이의 열정을 사랑하시면서도 노인의 지혜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양쪽의 진리를 모두 붙드는 균형의 예술입니다. 이런 균형은
곧 십자가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데요. 십자가는 중심에 충돌과 모순을 품고 있으면서도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타 종교인 특히 불교의 상징인 원이죠. 원은 닫힌 구조이면서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것이라면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바깥을 향해서 열려 있고 또 네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역설을 품고 있으나 파라독스가 있죠. 그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저도 원고를 작성하면서 종종 이런 시달림이 있는데요. 모든 교리를 분석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 자체를 흐리게 만들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성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은 결국 우리는 달빛 같은 지성에 갇히게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달은 차갑고 그 빛은 죽은 세계에서 반사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를 인정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외하는 신앙은 마치 한낮의 태양과 같습니다.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지만은 그 빛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는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신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신비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설명되기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 삶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모순이 있고 또 충돌이 있으며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 모순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신비 속에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날은 어찌 보면은 생각이 죽었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드는데요. 로마서 1장은 진리와 도덕성의 붕괴, 또 하나님을 버린 인간 이성의 타락, 그리고 자기중심적 판단과 왜곡된 가치관이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 몇 가지 다음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로마서 오늘 좀 봐야 될 구절들이 1장 18절,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5절, 28절 이렇게 5구절을 가지고 좀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슨 말인가 하니 진리를 거부하는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이성의 타락과 겸손의 왜곡을 보여주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진리를 버리고 그 감정적 기준에 의지하는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없는 마음, 그 마음은 결국 상실된 그 이성의 결과이죠. 유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전체는 제가 오늘 전하려는 생각의 죽음, 어찌 보면 생각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러고 이성의 위기, 그리고 왜곡된 그 자비, 그리고 진리 상실이라는 그 사회의 그 병든 미덕과 또 그 뿌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적 진단이라고 위의 본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1장은 오늘날 그 도덕적 책임을 감정으로 대체하려는 그 움직임을 그 진리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데 있다는 표현이 이제 성령과 진리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 신학적 그 기준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전체 1장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으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대 사회에서 생각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그 이성의 위기와 또 겸손의 왜곡, 그리고 진리와 자비 사이의 그 균형 상실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진리와 이성에 대한 확신을 잃고 또 무비판적인 그 자비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또 냉철한 이성만 고집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과 또 사회적 도덕성이 혼란에 빠진 상황을 우리가 자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설교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요즘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요즘 애들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죠. 이 말 속에는 그 줄임말과 이제 신조어가 섞여 있어서 그렇죠. 이런 현상은 이제 언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은 그냥 강한 정확한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들은 아주 보이지 않는 숨은 뜻이 숨어 있어서 쉽게 딱 한 가지 뜻으로만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언어가 확실하게 좀 천박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 말에 뉘앙스가 있었어, 또는 그 사람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꽤 이런 말들이 심심찮게 종종 듣던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단순히 그 사전적인 뜻만으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뉘앙스가 있다는 그 말 속에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감정이나 의도가 숨어 있다는 뜻이고, 또 결이 다르다, 이것은 이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생각이나 태도의 본질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감정과 생각의 미세한 차이까지 살피는 그 어떤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쓴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음이 바른 데 있다. 네, His heart in the right place. 이렇게 마음이 바른 데 있다. 이러한 평범한 표현이 가진 진실은 좀 미묘합니다. 열쇠가 그 아무 문이나 여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반짝이고 뭐 황금 열쇠라도 또 튼튼해도 열쇠 구멍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열쇠가 딱 맞는 열쇠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요. 겉으로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신앙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맞게 깎이고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른 데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는 일에 정확히 맞는 그 마음의 열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구절을 하나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이사야서 그 2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단순히 생각이 바르거나 감정이 평온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는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욕심이 아닌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일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은 이제 양심의 기준이 세상의 그 논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공의와 사랑, 겸손과 순종으로 채워질 때 그 마음은 바른 데 있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방향과 또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표현은 이제 마음의 올바른 자리, 즉 감정과 이성이 적절한 균형과 비율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이제 어떤 기능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체 안에서 적절히 조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표현의 부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도덕적 자비나 또 왜곡된 그 온정주의, 그것을 가장 정확히 묘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또 영향력도 크고 나름대로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마음의 방향이 진리나 바른 가치에 뿌리 내려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뭐 크고 열정적이지만은 그 열정이 바른 자리에 있지 않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 중심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있을 때 오히려 혼란과 왜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 사회의 병든 미덕인데요. 오늘날 세계는 본질적으로 뭐 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량한 편이 그 많아 문제입니다. 그 종교적 가치 체계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가 겪은 변화에 대해서 그 악덕만 풀려나간 것이 아니고 그 악덕이 방황하면서 해를 끼치지만은 미덕도 함께 풀려났지만은 오히려 더 무절제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슨 얘기냐? 현대 사회에는 그 광기 어린 그 기독교적 미덕들이 넘쳐납니다. 그 미덕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또 더욱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과학자는 진리만을 추구하는데 그 진리는 너무 냉혹하고, 또 어떤 인본주의자는 또 연민만을, 또 긍휼만을 강조하는데 그 연민은 때로는 진실과 또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 그 한국 사회에서도 연민과 자비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인데요. 종교 개혁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 신앙의 초기에는 신앙과 사회가 이렇게 밀접했죠.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의 부상과 그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함께 세속화되어서 신앙의 분리가 진행됐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들 가운데서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는 이름으로 죄에 대한 그 분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마치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내면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죄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법기관까지도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어떤 종교기관이나 이제 상담기관에서도 모든 것은 상처 때문이다 또는 죄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그 무비판적인 자비는 도덕적 책임을 흐리게 만들고 사회의 그 질서와 정의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인간 중심의 그 따뜻함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결국 진리를 잃은 자비가 되고, 그것은 이제 무질서와 또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진리 없는 자비 없는 진리, 그래서 더 위험한 그 반대편에는 매우 냉정한 실용주의, 소위 현실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치유나 위로와 공감 같은 이야기는 모두 무시하고 오직 그 도덕적 원칙과 정의만을 고집을 합니다. 마치 그 과거에 신념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을 질서 위반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극단적 통제를 정당화했던 그 관리들처럼 그들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짓눌렀습니다. 또한 오늘날 일부 그 냉소적인 언론인들이나 사회 비평가들은 사실, 그러니까 팩트만을 앞세워서 사람들의 그 고통이나 인간적인 면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정서적 공감 능력을 고문하듯이 차갑게 아주 비판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정의와 그 공감, 의로움과 평화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마저도 사라져서 둘 사이에는 이제 인사조차 오가지도 않을 만큼 단절되어 있죠. 그 반면에 또 겸손의 왜곡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그 겸손이라는 미덕이 왜곡된 경우인데요. 겸손은 원래 인간의 그 교만과 끝없는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덕목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새로 만들어내며 또 즐거움조차 자기 파괴적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즐거움을 요구하는 순간에 가장 큰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역설적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이제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바른 데 있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 즉 균형과 조화가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균형이 지금 무너져서 겉으로는 착한 척, 또 자비로운 척 하면서도 정작 중심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무조건적인 동정, 그래서 홈리스를 잘 보살피죠. 또 관용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또 반대로 너무 냉철한 이성적 그 판단만으로 인간미가 사라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과 사랑, 그리고 진리와 자비를 균형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마음이 바른 자리에 있을 때만 진정한 신앙과 삶의 건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이제 기이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하나가 겸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참된 겸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또 자만하지 않도록 돕는 미덕이었는데요. 인간은 언제나 그 자신의 능력과 욕망을 지나치게 키워왔기 때문에 겸손은 마치 고삐처럼 그 욕망을 조절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겸손은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했는데, 놀라움은 기쁨의 그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크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 고층 빌딩이나 별보다 더 높이 솟은 그 탑, 그러니까 숲을 짓밟는 거인 같은 상상력은 사실 진정한 겸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탑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높다고 느끼고, 우리보다 큰 존재를 보면서 위대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란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과도 통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겸손이 잘못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원래 겸손은 자기 주장이나 욕망의 영역을 이제 제한해야 했는데, 현대에서 오늘날 진리에 대한 그 확신의 자리에서 겸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주장하지만은 진리에 대해서 그것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진리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리는 확실치 않다. 상대적이 되었죠. 그래서 이 겸손이 이성에 스며들었을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상당한 진화론자인데요.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는 그 겸손을 이제 가르친 사람인데요. 불가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오늘날의 회의주의자는 너무 겸손해서 자기가 배울 수 있을지조차 이제 의심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날에도 겸손이라는 말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그 건강한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움츠리게 만드는 정체된 그 겸손, 혹은 자기 부정의 그 독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과거의 그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해서 더 배우고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겸손은 자기 존재와 그 목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기 마비의 겸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죠.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닐 거예요. 겉보기엔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구구단도 이제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성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성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서 배운 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수수께끼 같다. 그 해답은 없다.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해답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수수께끼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들은 아이들처럼 그 성경이 제시하는 모순이나 어떤 역설, 파라독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겸손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겸손인지 아니면 진리를 포기하는 겸손인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확신하고 자신은 겸손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자리 잡아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 자신은 낮추되 주님의 진리에는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소서. 생각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되는 겸손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겸손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